네. 제17강의 악습에서 해방되려면 여러분들이 악습이 있습니까? 네. 거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23장 9절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라. 집에서 31장 28절 제때에 술을 절제 있게 마시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이 유쾌해진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악습들이 있습니다. 크고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는 않는 악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습에서 벗어나야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먼저 나에게 어떤 악습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 악습을 뿌리 뽑은 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성찰. 집에서 18장 20절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러면 셈 바칠 때에 용서를 받으리라. 에가서 3장 40절 우리의 길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주님께 돌아가세. 내 안에 있는 악습의 종류를 모두 성찰하고 그 악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본 후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하여 내가 가진 악습의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악습이 뭐 있나? 그래서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편식, 과식 뭐 여러 가지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 정신에 속한 것들, 직선적인 성격, 급한 성격,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성격, 신경질, 신경과민, 습관적인 미움이나 분노, 습관적인 거짓말이나 위선 등. 또 영신적인 것들로는 습관적인 죄, 하느님과 영적인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 덕을 닦고 싶지 않는 것, 성경을 읽거나 신앙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졸거나 다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등. 그 다음에 여기에 쓰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기타, 쇼핑 중독, TV 시청 중독, 인터넷 중독, 요즘에 아주 심한 게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영화나 연속극 중독, 오락 중독, 스포츠 중독, 일 중독,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공상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 나한테 있는데 하고 이제 이런 육신에 속한 거, 성격, 정신에 속한 거, 영신적인 것들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해보셨나요? 여기 있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뒷담화. 네, 뒷담화. 그렇지. 뒷담화 하는 거. 또 뒷담화도 뭐 험담들과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투덜거리는 거, 불평불만,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
때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내 단점 지적할 때 싫어하는 거. 쓸데없는 걱정. 비교하는 거. 선입견. 선입견을 갖는 거. 고정관념. 편견.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인색한 거. 이기심. 미리 그럴 거라고 단정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악습이 있죠. 이것들을 쭉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뿌리 뽑기, 뿌리 찾기. 뿌리가 어디서 붙어 있나.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버릇은 내 젊은 시절부터 있어 왔다. 이게 어디부터 언제부터 왔나. 찾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 악습이 시작되었는지 파악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악습이 시작되었는지 파악합니다. 이게 악습이 부모의 영향인지 친구의 영향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어떤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것인지 어떤 습관적인 죄, 어떤 습관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그러니까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악습으로 고정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뿌리 찾기를 이제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뿌리 뽑을 계획을 세워야죠. 뿌리를 찾은 다음에는 뽑아야지. 집에서 19장 2절. 술과 여자는 지각 있는 일을 타락시킨다. 나를 타락시키는 그 악습을 뿌리 뽑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악습을 뿌리 뽑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빗기 4장 15절. 네가 싫어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취한 채 너의 길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남자들은 별로 없어서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여자들 술 먹어요? 집에서 17장 24절. 그러나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위로하신다.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하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고요. 마음의 상처 치유, 부모의 영향 치유와 구마도 필요합니다. 먼저 회개.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동안 나의 악습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나의 악습으로 인하여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고해 성사를 통하여 용서를 청하고 가족과 이웃에게는 사과를 합니다. 하셨습니까? 네. 내가 그동안에 술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술을 취해가지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술을 취해서 집에서 술주정을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술주정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렇게 또 술 먹고 시간 낭비하면서 허비한 돈이 얼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집회서 21장 2절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가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다시는 그 악습에 빠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면서 주님이 도움을 청합니다. 단호하고 전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런 잘못을 할 기회가 오면 무조건 피합니다. 매일 아침 결심을 새롭게 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즉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희망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술 안 먹겠다. 이제 내가 술을 그렇게 취해가지고서 그동안에 추태를 너무 부렸는데 이제 안 먹겠다. 결심을 했는데 술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술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친구가 전화로 와. 야, 오늘 한잔하자. 그러면 그런 때는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제 술 끊기로 했다. 네, 유혹하지 마라. 술로 인해서 뭐 그럴 때 조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까? 내가 그동안에 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끊기로 했다. 예수님을 핑계 대야지. 예수님 앞에서 끊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술 권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생각이 나면 예수님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희망 기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술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계속 반복하니까 진짜 없어져가지고 술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술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술로 인해서 그동안에 돈을 많이 허비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절약을 해야지. 보석행위로 아끼고 절약을 해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을 복구해야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음의 상처 치유. 청하여라. 마태복음 7장 7절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나의 악습이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합니다. 또한 거듭되는 행위로 인하여 나의 의지가 받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도록 청합니다. 술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또 마시고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의지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게임, 음란 등이 나에게 준 만족감, 쾌감으로 인한 상처도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신 걸 언제부터 그렇게 했지? 딱 보니까 내가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실현을 했다든지 뭐가 허해서 그냥 화풀이로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때 그 사업 실패나 실현에 대해서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술 마실 건덕지가 이제 그 원래 뿌리, 술 마시던 악습의 그 뿌리가 잘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술 마시면서 기분 좋다 이러면서 한 잔 더 해. 그래서
더 마시고 이러면서 주었던 만족감, 쾌감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술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감, 쾌감으로 인한 상처 치유기도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술 기운 있죠. 술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도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숨을 후 내쉬면서 이 내쉬는 숨과 함께 술 기운, 술 맞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내보낸다는 지향으로 숨을 계속 내쉬셔야 해요. 이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지향으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영향치유. 그래서 41장 5절 죄인들의 자녀들은 혐오거리가 되고 불경한 자들의 소굴을 들락거린다. 부모가 어떤 죄를 거듭 지으면 그 후손은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그 죄를 다른 사람보다 쉽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가 과거에 술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나는 술 안 먹어 그랬는데 술 먹은 것에서 저 부모님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나도 똑같이 욕하면서 배운다고 똑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받았던 영향 치유도 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을 용서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예, 또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영향 치유는 12강에서 배웠죠? 거기 있는 거 보면서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마. 루카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나의 악습 뒤에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 뒤에 악령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나의 악습 뒤에 악령들의 영향이 있다면 구마 기도를 통해 악령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구마 기도는 앞에서 언급한 구마에 대한 강의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 중독의 악령이 영향을 미쳐서 술 중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중독의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구마 명령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술만 가지고 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변화된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악습에서 해방되어 변화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로 채우던 것을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 구절 인용한 건데 먼저 1. 성령 충만한 삶.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악습에서 해방되고 악령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영성체를 할 때 또 성체조배를 할 때 기도하면 좋습니다. 원래 성체를 영할 때는 성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와 성령도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영성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체 조배를 하면서 성부와도 대화할 수 있고 성자와도 대화할 수 있고 성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령 안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성체 현시하고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치유피 정도 여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근데 본당에서 할 때는 처음부터까지 다 성체 현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체 예수님 앞에서 직접 기도하고 이렇게 치유를 받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자주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하고 화살 기도를 바치거나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피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어 오소서를 바칩니다. 기회가 되면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를 받아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듭거듭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담배나 술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성령 세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술, 담배 많이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의 기호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골로새서 2장 6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악습에서 해방되어 변화된 삶을 살려면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기도를 자주 바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 오늘 식사도 같이 해주십시오. 오늘 강의 듣는 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머리신 주님께서 원하셔서 지체인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시켰다,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뭘 시켰어. 근데 예수님 이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응, 해. 예수님이 원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원하셔서 하면 예수님이 갚아주셔요. 근데 내가 그냥 누가 원해서 했을 때는 예수님이 갚아줄 거리가 없어져.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효과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갚아주시려면 예수님이 원해서 해야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러면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천상의 책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거나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악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며
높은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하느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삶으려면 여러분 마음에 탁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 생활화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포클라레 운동입니다. 이 포클라레 운동은 이 성경 말씀을 부를 때 생활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생활로 옮기도록 하느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택해가지고 한 달 동안 삽니다. 생활 말씀으로. 그 사람들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키아라 루비기라는 사람이 이 포클라레 운동을 창설했는데 키아라 루비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성경이 모두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성경을 다시 쓰게 하자. 그러니까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성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즘에 필사를 하는데 글씨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성경을 안다고 깜짝거렸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 신구약 다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외우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이제 미사를 할 때 독서 복음을 읽잖아요. 독서 복음을 읽을 때 그때 나 저거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사 생활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클라레 운동을 알면서 좀 바뀌었어요. 거기서는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나도 그걸 기억하며 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처음에는 이게 지식적으로 살았구나. 지식적으로만 알았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새롭게 내 삶 속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한 구절 묵상하고 그 정신대로 살면서 어떤 체험이 오고 또 묵상하면서 살면서 체험이 오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이 정말 최선의 생활 지침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살면 인간이 행복할지 어떻게 살면 인간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지를 아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안 살면 정말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고 이걸 실천에 옮기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다 보니까 누가 이제 성경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실천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아직 내가 실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천을 안 했어도 유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내 몸으로 살려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말씀이 육화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느님 뜻 안의 삶도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이거 놀라운 삶인데 이렇게 추구하고서 깨달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 그래서 그 기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 하느님의 영성 강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악습으로부터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빛이신 그분께 가까이 가면 어둠은 그만큼 멀리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하지? 천국에 늦게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기성까지 안 왔고 이제. 근데 그거 다 못 적었어. 네, 사업해야지 참. 이거 보는 게 아니라 강의해야지.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 제4부에서는 성 육체 치유인 외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치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외적 치유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알레르기와 과민 반응에 대한 강의와 또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에 의한 치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치유 미사도 봉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외적 치유, 물리적 치유, 육체적 치유라고 부릅니다. 거기 집회서 38장 9절에서 12절 얘야 네가 병들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시리라. 잘못을 그만두고 손을 씻으며 온갖 죄악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향유와 고운 곡식 예물을 바치고 제물 위에 기름을 네 형편껏 쏟아 부어라. 그 다음에는 의사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의사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필요하다. 네. 병 들었을 때 지체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시리라. 근데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을 그만두고 손을 씻으며 온갖 죄악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고 죄를 씻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 예물을 향유와 곡식 예물을 바치고 제물 위에 기름을 내 성품껏을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하느님께 예물 봉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에게 맡겨라.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적 치유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신체적인 어떤 질환을 고치는 것입니다.
즉 질병이나 사고 또는 피로로 생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도 있듯이 육체의 건강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재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건강하여 당신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1. 외적인 병의 원인. 인간의 병에는 5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인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영적인 원인입니다. 집에서 38장 15절. 자신의 창조주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의사의 신내세를 져야 마땅하리라. 시편 38편 4절. 당신의 노여움으로 제 살은 상한 데가 없고 저의 죄로 제 뼈는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거스릴 때 우리 육체도 우리를 거슬러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나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며 이것이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영혼이 병드는 거고 영혼이 병들면 영혼과 하나로 결합된 육신도 병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원인으로 인간이 병이 듭니다.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육체의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은 마음과 일치되어 있는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는 우리 마음 안에 응어리로 남아 무서운 질병 덩어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보좌 신부할 때에 역번당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이 아들 하나 낳고 집을 나갔습니다. 소식이 없다가 아들이 결혼한 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속썩였을 때 집을 떠나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 해놓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달라고 했어요. 아니 뭔데 역번당인데 왜 가냐고. 근데 자꾸 부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지금 준비하라고 떠나기 전에 남편 용서하라고. 그리고 이제 남편 용서하고 고해성사 받고 또 병자성사 받고 기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글쎄요 한 일주일 2주일 됐을까요? 그때 이제 퇴원했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지극한 미움이나 분노 뭐 이런 걸로 쌓여 있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게 거기서 벗어나면 또 치유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간암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 급성 백혈병도 병자 성사를 받고 치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원인. 집회서 31장 20절.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한 잠을 이루고 일찍 일어나 기분이 상쾌하다. 잠을 설치고 메스껍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겪게 된다. 맞나요? 영양결핍, 과로, 과식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거나 사고, 전염성 병원균 등의 물리적 원인에 의하여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거스르면 이상현상인 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영향.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 마치 그곳에 18대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대 동안이나 묶어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병마에 의해서 18배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병을 일으키거나 자신이 일으킨 병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족과 환경의 영향.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요인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차신 분들, 피로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수맥이 있는 곳에서 잠은 병에 잘 걸립니다. 수맥을 타요.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수맥을 안 탑니다. 그리고 또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하면은 또 호흡기 질환, 폐결핵 이런 게 걸리기가 쉽죠.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유전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병의 원인 중에 몇 가지의 원인이 겹쳐서 우리의 몸이 병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외적 치유 기도의 준비.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혜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의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병자에 대한 치유 기도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말씀과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따라 병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병자 성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위에 병자가 있으면 병자 성사를 받게 하고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명자성사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명밖에 안 돼요? 받고 싶은 분? 병자성사는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해서 죽을 위험이 있을 때 받았는데, 요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개혁 이후에는 병의 치유를 위해서 받는 성사예요. 그래서 병의 치유를 원하면 병자성사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병의 원인과 상태를 분별함. 외적 치유의 기도 준비로 먼저 병의 원인과 상태를 분별해야 됩니다. 60회서 6장 4절. 사악한 정신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를 원수들의 놀림감으로 만들리라. 사악한 정신이 있을 때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외적인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그 병의 원인과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병의 원인과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분별하면 효과적인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병자가 죄 중에 있다면 먼저 고해성사를 받게 하여 영적 치유를 받게 하고, 여러분들 영적 치유 했죠 지금까지? 예.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게 합니다. 됐습니까? 예. 또한 병이 위독하여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먼저 의사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구마 기도를 합니다. 구마했죠. 또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치유 기도를 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하여 병의 원인과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태 분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치유기도 준비로 죄와 미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르코복음 2장 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얘야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요를 걷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죠. 네. 그러니까 죄 용서와 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병 치유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치유해주고. 마르코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치유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죄와 미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나 미움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치유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는 데에 장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자가 죄 중에 있거나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느님의 구원과 치유가 그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할 때에는 우선 병자가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을 보면 병의 치유를 원하는 시편 작가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으며, 야고보서에서도 앓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의해 죄의 용서와 더불어 앓는 사람의 치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특히 남을 미워했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치유의 장애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때 풀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치유해주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치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와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사랑이신 하느님은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10태서 25장 12절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야고보서 5장 15절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치유봉사자는 치유기도를 하면서 병자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치유기도를 할 때에는 하느님께 병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치유의 빛이 임하기를 청합니다. 이때 치유봉사자는 이미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며 연상기도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가 건강하게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미하면 좋습니다. 치유봉사자가 외적 치유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봉사자는 병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도록 해주실 것이며 자신의 영혼에 유익하다면 육체적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흔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치유의 위력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에 봉사자는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자신이 어떤 치유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 도구로 쓰셔서 치유해 주시도록 청할 뿐이라는 것을 병자에게 깨우쳐 주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할 때 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3. 외적 치유를 위한 기도. 치유 기도 전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느님과 이웃을 거스르고 양심을 거스른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도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뉘우치는 상등통회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자신의 수호천사와 하늘의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수호천사는 병 치유를 도와줍니다. 제가 전에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방법을 동원해도 치유가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호천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치유의 은총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수호 성인 성녀와 하늘의 복된 이들과 연옥의 복된 이들에게 전구를 청합니다. 특히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위한 기도. 자신에게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이미 주신 여러 은사들을 성장시켜 주시도록 청합니다. 그 사람을 치유의 도구로 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하는 치유 기도.
자신의 아픈 곳에 자신의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시도록 청합니다. 모든 병과 고통을 봉헌하는 지향으로 손을 들어 올리고 치유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손을 벌리고 기도해도 좋고, 힘이 들면은 그 자리를 밑으로 쭉 내리면은 무릎에 닿쳐 무릎에다 이렇게 놓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어루만져 주시도록 청하는 이 치유 기도는 영성체 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성체 조배 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치유 기도, 서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유 은사자의 은사적인 치유 기도, 치유 명령, 안수로 치유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제의 도유, 성체 거동, 성체 강복으로 치유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태오복음 9장 29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마르코복음 6장 13절. 그리고 많은 아이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요즘 병자 성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위한 치유기도, 치유기도 현장에 없는 이들을 위한 치유기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백인대장의 병든 종, 가난한 여자의 마귀 들린 딸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도해 주고 싶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오복음 8장 13절.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옛날에는 제가 치유기도 할 때 전화로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전화로 치유기도를 해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전화 거는 사람 거기 옆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치유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 어떤 사람은 치유 기도를 받을 때 뜨거움이나 더운 기운이 내림을 느끼기도 하고, 아픈 부분이 시원하고 고통이 사라지거나 줄어듦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냄새나 향기를 맡기도 하고 눈물이 나거나 성령 안에 안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치유 기도의 그 방법 중에는 희망 기도를 통한 외적 치유 기도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1장에 나와 있는데, 21 강의에, 근데 그걸 제가 여기서는 이제 오늘 앞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맨 끝에 있는 강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희망 기도에 의한 외적 치유 했습니까? 네. 마카베오 학원 9장 22절. 나는 이 병에서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처지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1장 25절.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세게 하자. 육체를 치유하는 외적 치유 방법 중에는 희망 기도를 통한 치유도 있습니다. 육체 치유를 위하여
꾸준히 희망 기도를 하면 치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희망 기도 방법, 예레미야서 14장 22절.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는 낫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뚜껑으로 씁시다. 육체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는 간단합니다. 허리가 아픈 분은 예수님, 제 허리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위장병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제 위장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통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제 두통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상선암이 있으면 예수님, 제 갑상선암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타 눈병, 어깨 통증, 난청, 암, 두통, 파킨슨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와 비슷한 희망 기도를 합니다. 이상 그 내용의 희망 기도에 이어 주모경과 영광송을 한번 진지하게 바칩니다. 이 희망 기도하고 그 후 즉시 무언가 약간 좋은 느낌이 있으면 주님이 치유시켜 주신다는 느낌으로 인정하고 감사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기도 내용을 틈틈이 끈기 있게 충분히 계속 반복합니다. 완치가 되게 하는 효과적이고 단순한 기도 방법, 예레미야서 31장 17절.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시편 119편 147절. 새벽부터 일어나 도우심을 청하며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만성 질환이나 중병의 경우는 묵주를 활용하여 하는 희망 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칩니다.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이러이러한 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기도부터는 주님의 기도 때마다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이렇게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완치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치유가 잘 안 되면 예수님 병마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묵주를 이용해서 하는 희망 기도로 충분히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친 뒤에 약간의 편안함을 느끼면 다시 치유의 희망 기도를 계속 끈기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마에서 벗어나고 다시 치유를 청하는 거죠. 신부님 경험으로, 최신부님 경험으로 100명 중 70명의 병고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치유에 대한 체험담.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 희망 기도를 통한 치유에 대한 체험담이 거기 있는데요. 저는 1개월 전에 다리 발목이 아팠는데 희망 기도를 통해 발목이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비정에 참석하고 희망 기도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건 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리
상태에서 근육인지 뼈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각도 이상으로 다리를 접으면 이해할 수 없는 통증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집에 있으므로 매일 시간을 내어 아파트 근처 동산을 1시간쯤 걷습니다. 걸으면서 묵주를 들고 간 김에 희망기도를 무턱대고 했습니다. 바로 골반과 오른쪽 다리 사이의 통증을 없애달라는 희망기도를 묵주로 했는데 끝날 때쯤 돼서 통증이 좀 적더군요. 우와, 신비하다 하면서 집에 와서 그 사실을 잊고 이틀인가 지났는데 통증이 없더군요. 95% 정도 없고 왼쪽 골반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는지 아닌지 모를 통증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달 전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희망기도가 마음의 부담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신경성이 아닌 신체적인 통증도 치유해 준다는 이해가 될까 해서 감사와 기쁨의 글을 남깁니다. 신나죠? 그런데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원인이,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18강에 치유가 안 되는 원인들 되어 있죠? 왜 안 되냐? 육체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병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거나 아직 남아있는 미움이 있거나 주님께 대한 신뢰심, 믿음이 부족하면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진단하여 기도하거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치유의 도구로 쓰여야 하는 경우에도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자 성사가 필요하거나 조화로운 생활로 건강을 관리하고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와 환경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치유의 때가 오지 않은 경우와 마귀들이 치유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유익한 병고이거나 완전한 치유인 죽음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하는 병고인 경우에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때로는 통증을 줄여주시거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거나 단축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 후의 조언. 집에서 37장 27절. 얘야,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무엇이 내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 치유기도의 조언은 제가 조금 다르게 작성을 했는데요.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치유기도 후에 봉사자는 병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치유를 위해 더 조화로운 생활을 해나가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네 몸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줄 모른다면 비상한 방법으로 병 낫기를 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건강 회복을 위하여 좋아있는 생활을 하지 않고 무리한다면 병은 치유되기 힘들 것이며 모든 면에서 절도를 지킨다면 병은 차차 물러갈 것입니다.
또 한편 의학은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 경우 외에는 치유의 기도와 더불어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으며 약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별되는 경우에는 이를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를 하고 나서 치유의 완성과 병 예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유의 완성을 위한 기도, 치유 기도를 한 후에 치유의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완성됩니다. 다음과 비슷한 말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 치유되기 시작한 이러이러한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병이 완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희망 기도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치유된 병 예방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는 예방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치유받은 그 병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주님의 피로 저를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책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려되는 병 예방기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병이 없지만 앞으로 걸릴 염려가 있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기도를 다음과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혈압에 걸리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방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화 예방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눈이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귀가 조금씩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더 이상 퇴화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방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강 증진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더욱 건강해지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희망 기도로 여러분들이 계속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심령 기도나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거나 묵주의 기도를 하는 희망 기도를 계속 하면 됩니다. 몇 사람의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담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 이제 병과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 나와 있죠? 치유에 관한 말씀 다 보지는 말고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15장 26절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이사야서 57장 18절. 나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위로로 갚아주리라.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옛날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지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넘겨서 약과 의사. 집에서 38장 7절. 의사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준다. 약사도 이 약초로 약을 조제하니 주님의 위협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분에게서 평화가 온 땅에 퍼져나간다. 집에서 38장 13절. 치유의 성공이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때가 있다. 15절. 자신의 창조주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의사의 신세를 져야 마땅하리라. 마르코복음 5장 26절.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건강에 대한 말씀. 마카베오 하권 11장 38절.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건강이 좋게 된다 얘기하고 있죠? 예. 집에서 30장 14절.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이가 부유하지만 제 몸에 상처가 많은 자보다 낫다. 그렇습니까? 네. 15절.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16절.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그렇습니까? 네. 예레미야서 33장 6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주님이 건강과 치유를 주시면 좋겠네요. 마르코복음 5장 34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주님이 우리한테도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내는 것을 아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배짰다 목가에 있는 오랫동안 거기서 있었던 형제 얘기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절제 집회서 18장 30절 네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집회서 31장 20절 음식을 절제하며 건강한 잠을 이루고 일찍 일어나 기분이 상쾌하다. 고린토전서 9장 25절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은 것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디모데오 후서 1장 7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치유기도에 대한 체험담이 있는데요. 허리가 아파 앉아있기도 힘들어 어떻게 피정을 받을까 하며 성당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능 사동이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 피정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통증이 없이 끝까지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신부님께서 강론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왼쪽 엉덩이만 의자에 붙이고 오른쪽 엉덩이는 의자에 붙이지 못했던 저에게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르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하니 마음도 가볍고 몸도 통증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체험담 얘기 지난번에 사람들한테 적어내라고 했더니 적어낸 내용입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왼손으로 안전벨트를 당기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편안해졌습니다. 눈이 편안해지고 안경을 벗고 먼 거리를 보는 것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아주 오래된 허리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의 50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치유가 되어서 지금은 편안합니다. 또 어떤 수연님인데 특히 육체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허리가 아팠는데 괜찮아졌고 사세가 삐뚤다고 해서 그 치유로 기도하여 희망기도 했습니다.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치유를 받고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부터 콧물, 눈물, 하품이 계속 났습니다. 그 이튿날도 그렇게 했고 3일째부터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어제 신부님께서 치유 기도를 하실 때 다리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이 떨리더니 그 후에는 다리가 후끈하고 열이 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안 아팠습니다. 두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듯 너무 가볍고 몸이 하늘로 날아 올라갈 것만 같아서 피저먹 마지막까지 기쁨이 샘솟는 듯해서 정말 내 삶에서 이렇게 기쁨이 가득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느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른쪽 안면마비가 작년 8월 30일에 왔습니다. 양의와 한의 물리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안면마비가 이상하게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정 4일째부터 오른쪽 입술 위아래가 말초신경이 살아나는 듯이 피부 표면까지 드러나게 꿈틀꿈틀거려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5일째 마지막 시간인 치유기도 시간에는 마비가 되어 눈물이 나지 않던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주렁주렁 흘러 옆 친구들한테 눈물 나는 것을 확인시키고 치유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도 계속 말초신경이 살아나는 증거로 계속 피부가 꿈틀거리고 왼쪽 오른쪽 얼굴의 조화와 균형을 점차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치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많은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